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는 욕보다 좀 더 세죠, 사실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 우상 숭배 조상 대대로 쩔었던 우리들은 뭐 독사의 새끼 정도가 아니겠죠. 훨씬 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존재론적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다, 내가 사탄의 자식이랑 마찬가지지. 내 속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세례 요한처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러 구원받으려고 왔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는 아멘 하겠죠. 아멘. 아멘. 내가 사탄의 자식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회개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좀 이렇게 개선해서 착하게 좀 더 거기서부터 좀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시죠. 회개하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좀 다른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보다 약간 더 멋있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만큼 치명적인 죄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개선해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요, 개선하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도저히 나도 내 자신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내 자아, 이 교만함이 죽어야 그 사랑하는 가족들 좀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못되게 하고 상처 주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가족입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내 성격 문제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기심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거룩하다는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그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면 너는 뭐 잘나는데 그럼 너는 뭐 새끼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도대체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존재론적으로 거부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다.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했을 때 어떤 것을 제시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눔입니다. 나눔.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자, 한번
10절, 11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두 벌 있는 옷 중에 하나 나눠주고 또 음식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나눔이라는 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거죠. 자, 옷 두 벌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옷 몇 벌이요? 두 벌 있는 사람. 그러면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더 이상, 물질이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거 막 아까워하고 그거 없어지고 남 주는 것이 힘들고 이런 거 뭐냐면 아직도 내 마음에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있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눠주면은 갈아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눔이라는 건요 반드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주고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벌 있는 사람에게 나누지라는 건 뭐냐면 나눔은 내가 힘들고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질 때 그게 진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내 불편함의 감소 때문에 추위에 떨던 몸이 따뜻해지고요. 부끄럽게 옷도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 나는 좀 불편하지만 상대편은 어떻게 돼요? 존귀해지잖아요. 인간다워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들 전체를 볼 때는 어때요? 이게 너무 훌륭한 일인 거예요. 내 몸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벌 올까 사람이 나눠주면서 자기 불편할 텐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걸 보면요 이게 너무나 큰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부자인 사람의 자식이 효도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식이 효도합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이 제대로 못 입고 못 먹고 힘든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추석이 되면 나 옷 사주고 신발 사줬거든요. 본인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상에서 맨날 고기는 우리 입에만 넣어줬거든요. 본인이 맨날 아프면서 약은 좋은 보약은 자식에게 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있는 자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이건 한 가족과도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가족처럼 받아주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회개는 뭐냐면요 놀랍게 세상의 욕망이 지배하던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주전병이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가정의 자식들이 천국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요. 직장의 상사가 회개하면 그 직장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회사가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나눔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들의 헐벗음을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덮는 의복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가죽옷 양가죽일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져서 벌거벗은 채 매달려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가 주는 양식이다고, 내가 주는 떡과 음료를 먹으라고, 그럼 영원히 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회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천국을 이루는 회개적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눔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면 나눔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벌 옷 중에서 하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양가죽처럼 우리를 덮는 옷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 나눔이 없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있고 교회 세련된 옷을 입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런 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게 과연 회개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눔이 없는데 지금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으면서 자기 것 나눔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돌이켜보셔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했냐고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분들이요, 남보다 많은 죄를 지었나요? 종교적으로 흠이 있나? 율법을 어겼나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나눔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눔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이에요. 나눔이 없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아요. 아직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라 뭐가 신인 거예요? 물질이 신인 거예요. 그냥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데 그 목사님 안 왔네? 그 권사님 안 오셨네?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회개한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죠.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둘 다 셋이라 비슷하긴 한데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큰 죄인인데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 용기이고 이미 회개의 첫발이에요. 정말 세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야, 너도 구원받으라.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리요한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팔레스틴에서는 시장세나 국경 관세 같은 것을 한 지역의 관제에게 임대해 줍니다. 그럼 또 임대인은 다시 전차인들을 두어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로마가 정말
아주 교묘하게 세를 거둬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을 통해서 또 관원을 통해서 세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 이걸 임대해 주는 거예요. 세례업을. 그럼 자, 몇 프로를 갖다가 바치게 해라. 이 일을 할 사람 하면 이제 그 국민들 중에서 그 일하는 게, 만약에 로마 관원이 그거라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들을 세리로 세우면은, 세관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로마를 항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확정된 세율을 속이거나, 그래서 좀 더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놓고는 안 줬다 그러고서는 떼서 자기가 먹거나. 그러니까 로마 점령군을 섬기고, 이 세리들은 막 이렇게 또 로마인들과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이방인들과 늘 접촉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결하고 매국노들이고 탐욕스럽고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들로 죄인의 가장 큰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창기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지금 세리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세리 요한이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가, 그러지 않고 굉장히 유하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유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여러분, 부과된 것보다도 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 회개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자기는 뭐 먹고 살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 당시 세례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서 일부러 자기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말 부과된 것만 딱 받고 자기는 다른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내 백성들 힘겹게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고생하면서 살고 그랬다면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아니라 애국자의 대명사요. 훌륭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정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신의 불이한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힘겨운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회개예요. 다 정의의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을 죄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랑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인 세리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많이 가득했다면, 회개한 세리들이 가득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죄라는 게 뭐냐면요, 안개와 같아요. 나만 느끼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들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갈취하는 데만 바쁘는 거예요. 세리가 세율을 높여가지고 속여갖고 그 식민지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끝까지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전혀 무감각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당연하게 내가 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자신이 하나님께 다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아직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루어줘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내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루어주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를 품고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다 갚을 수 있다, 완벽을 이야기하는 건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진짜 회개로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비유를 빚진 자 비유를 하시면서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60만 년을 월급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럼 왕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갚으리라. 내가 다 갚으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갚으리다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 하냐 기도할 때 내가 다 갚으리다, 하나님 앞에 다 갚으리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제 파악 못한, 아직도 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다 갚겠다는 말은 다 정말 멍청한 소리였던 거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진 동관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붙잡고 멱살을 잡고 너 갚으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곧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너 같은 놈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성경은 없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있을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거야. 네가 나한테 안 갚은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래갖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불러들이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가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 갚을 때까지 너도 너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갚겠습니다, 나 훌륭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에게, 직장에서, 교우들에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용서받았으니까 나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우리는 정의 실현한다 하면서 기어이 갚도록 잡아쳐 넣잖아요. 너가 나쁜 짓 했으니까, 너 나한테 해코지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거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용서가 쉬워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돼야 돼.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하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남한테 정죄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게 지금 급급해 죽겠는데 내가 율법적이 되면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제가 아무래도 자족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